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배경이 되는 산의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고 변모하신 사건을 편의상 쉽게 통칭하면서 변화산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불러온 겁니다. 예전에는 이 산이 다볼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헐몬산 들어보셨죠? 시편에도 나오고 헐몬산, 지금은 이곳이 헐몬산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마치 변신하듯이 신의 모습으로 바뀌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자 이런 말씀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더 물어보셔야 돼요. 읽으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나한테 뭘 알려주고 싶으신지 그걸 알아내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이제 고전들이라고 하죠.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책들을 두고도 고전책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성경도 어떤 점에서 고전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도 있는데 성경과 고전 책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있겠죠. 자, 고전들은 교훈을 주고 또 도덕적으로 선을 택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감동과 함께 제시해 주는 게 고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과도 형식은 일부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과 고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말씀 하나님 그 자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그 자체라면 말씀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눈에 보이고 실제로 만질 수도 있고 말씀에 써 있는 내용이 살아서 나에게 움직인다는 점이 고전과는 다른 차이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마치 어떤 손이 실제로 내 손을 정말 꽉 잡고 끌고 가준다거나 또 어느 날은 누군가 그러는 것처럼 말씀이 정말 내 등을 이렇게 두들겨주고 마음도 만져주고 또 어느 날은 뭐 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어떤 손이 등등 실체로서 말씀은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살아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게 말씀과 여느 지혜들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말씀을 받는 어느 때만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체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신의 모습으로 변하셨을까? 그 모습을 굳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유는 뭘까?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게 나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꼭 찾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6일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살아나야 한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은 아멘도 아니었고
뒤에 이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고 놀랐고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아파한다기보다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무서움, 두려움, 이게 충격과 걱정의 감정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제자로서는 아직까지는 미숙한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깝냐, 그 믿음이 어떠하냐를 두고 생각할 때 걱정하는 마음과 담대함 이 둘을 놓고서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이나 신앙 연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얼만큼 담대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점이 성도에게는 약점이 될 수 없다는 게 영적 세계의 신비로움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곧 죽게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되실 거라는 말씀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이 6일 동안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이제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다 버리고 왔는데 나 어떻게 살지? 안 그래도 제자들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보통 이런 경우에 찾으리라는 잘 안 들리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제 이 부분만 먼저 충격적으로 듣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 6일 동안 제자들은 번민하느라 마음이 불안정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하시는데 얼굴과 옷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화려하다고 하는 조명하고도 이거는 차원이 다른 빛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장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빛이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환하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었죠. 비슷한 장면입니다. 화나다라는 묘사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빛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한다.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님의 신적 모습을 마주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빛을 마주한 순간에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빛 앞에서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으로 임하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빛이기도 하고 또 생명의 빛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래서 인간이 죄사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날까지는 죄 가운데 살면서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서 그 빛을 마주한다. 육체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그런 육체 앞에서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빛나게 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앞에 나는 곧 죽게 될 거다라고 하셨더니 제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이 경고가 2번 더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죽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본다. 보고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고 산다. 쉽지 않습니다.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어떤 일이 생기면 걱정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요. 제자들의 이 믿음이 미숙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보통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자기가 누군지 눈으로 보게 해주십니다. 빛을 보여주세요. 세상의 빛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광채를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으로 막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내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셔서 지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담대함? 뭐 걱정 없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이런 걸 주고 계시는 걸까요? 비슷한데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이라는 거는 답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주시는 걸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나와 있나요? 얼마 전에 통독하실 때 미가서 읽으셨죠? 미가서 5장 5절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지금 제자들 마음이 누구는 혼란스러울 거고 더한 사람은 마음이 지옥일 거예요. 그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래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막연하게 용기를 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얼굴과 옷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가 평강이다. 내가 평강의 왕이다. 너는 지금 평강의 왕하고 함께 있는 거다.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를 위한 평강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평강이라는 것은 주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혼자만 그걸 갖고 계셔서 홀로 위대하신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존재가 평강이라는 것은 주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두고 우리가 누린다 이런 말을 쓰죠. 예수님께서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찾아야 한다. 평강을 발견해서 우리가 평강을 애써서 관리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평강을 누린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게 평강이에요. 저도 어쩔 때 보면 마음에 걱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차 싶어요. 평강의 왕이 바로 제 앞에 계시고 제 마음 안에 계시는데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그거를 그대로 느낄 때면은 아차 싶고 죄송해요. 너 아직 그거밖에 안 되냐? 혹시 이러실까봐 그런 감정이 잠깐이라도 올라올 때는 얼른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얼른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세요. 빛나는 구름이 주변을 싹 감쌌는데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음성을 다른 데서도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쏟아지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하시면 이것도 아멘으로 받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고, 즉 예수님께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빛이신 예수, 평강의 예수를 따라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도 우리 신앙의 미숙함은 꽤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따라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변하시니까 베드로가 얼른 얘기를 해요. 그 산속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제자지만 아직은 미숙함과 두려움이 크게 보입니다.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더 체험을 겪은 후에야 정말 사도 베드로가 됩니다. 꽤 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미숙할 때도 많습니다. 넘어지기도 자주 넘어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 따라서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건 오늘 말씀처럼 평강의 예수님이 빛으로 바로 내 앞에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그의 말을 들으라.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내 앞에서 평강의 왕이 내 앞에서 내 어깨를 잡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항상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